감사주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오순절로 바꿔서 오순절의 축복을 받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예배가 늘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단 30분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30분 또 300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늘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것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말씀 안에 있단 말이거든. 말씀이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또 새 은혜,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주로 감사였어요. 그 감사, 물론 다 똑같은 감사지만 하나님 축복을 했어요. 축복과 은혜에 대해 감사한데, 신약의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이에요. 뭐 같은 말이지만,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직접 축복을 아예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가장 축복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계속 축복인데 그럴 거 없이 이제 아예 줘버렸어요. 이제 이게 늘 축복을 소유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신약시대 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영을 누려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다 주신 거 아닌가요? 또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이 악한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시는데, 방돌이 이순신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서 그만큼 됐지.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야. 그분 가지고 세상을 바꿔라. 내 인생을 바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 말이야.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에서 내 자신이 안 바꿔지면 백날 다녀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변화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살다 가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신앙을 나타내고 간다니까요. 아, 교회 다녀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강하게 이것이 어필되지 않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교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나 교회 다니고 싶구나. 그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전도하기 전에 전도가 될 수밖에 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해버리면, 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교회 문을 막아버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나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만 특별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오셨잖아요. 어찌 성령과 악령과 같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 오셨는데. 근데 죄송합니다만 세상은 본데 악령이 잘 잡혔잖아요. 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불신자 속에는 전부 다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한 그런 훌륭한 정치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악령이지. 그렇잖아요. 바로 그날 아침까지 방송했던 오후에 가서 웬일로 죽습니까? 그만큼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라 했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죄송합니다만 어둠의 자녀라 했잖아요. 어찌 갔냐 그 말이에요. 어찌. 다른 것을 찾아내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육신적으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세상 어떤 습관 또 세상 법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전부 꼼짝못 교회가. 이거 무시란 말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매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 나가야 돼요. 제발 우리 교회만 거기다 매이면 안 돼요. 그 마음대로 살아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으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인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놔두질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잖아요. 오순절날에. 그 예수님이 약속했거든.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이것이 진짜 체험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이요. 야, 이분이 성령이구나. 아, 성령 임하니까 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따라 가는 가운데 때가 됐다,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노력할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전부 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야 돼요. 열심히 빈다든지 뭐 가서 정성을 들인다든지 많은 것을 드린다든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그런 거지. 야, 어쩜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이지. 뭘 달라고 드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달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전혀 못 누려 기독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시당하면 안 되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찌 딸들이 무시당해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천지를 움직이신 그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트럼프도 아베도 일본 수상 아베도 김정은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려야 되고 무시당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못 누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못 누리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돼요. 내가 믿겠다는데 뭐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 믿겠다는데 꼼짝 못하는 거 정말 보니까 믿거든요. 그럼 뭐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리잖아요. 물론 입술도 고백해야 되지만. 그래서 먼저 오순절 날인데 이것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말대로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2층도 아니고 중층 같은 것 조그만 한쪽 다락방.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 축복하면 돼요. 아무리 뭐 초라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주님이 역사하면 돼요. 우리 자꾸 조건, 환경, 배경 따는데 그걸 무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는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주관 되신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돼요. 그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5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5가지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않고 2가지씩만. 첫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성령이 이제 임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말로만 들었던 그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그래서 일부러 체험하게 만들려고 표현을 낸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꼭 지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깨닫게, 이게 성령이구나 깨닫게 하려고. 바람처럼 불처럼. 보니까 모두에게 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면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하나님 안녕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같이 동행해야지. 끝나자마자 하나님 안녕 다음 주에 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한 가지는 그것도 깨달아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나의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미션으로.
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그거 붙잡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 문을 여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3천이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또 말도 못하죠.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 10만 명도 안 돼서 그 정도 넉넉히 봤을 때 그 소에 3천 명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어중이 떠중이 교회 온 사람들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죠. 이러한 문이 우리 교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또 경제 문도 열었어요. 더 이상 경제가 문제 안 되도록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경제가 회복된 거죠. 경제 문제가 해결. 그리고 이 두 가지 열리는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5번 일어났으니까 5번의 문이 열린 거죠. 5번의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 이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정확히 며칠 날 말씀하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시간표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표 열린 겁니다. 일단 제자들이 찾아오는 시간표. 15사람들의 제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많은 예루살렘 성전 많은 정 놔두고 예루살렘 그 좋은 성전을 놔두고 그 초라한 방도 아니고 다락방에 찾아올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찾아오는 제자들, 보내주시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 2장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정확히 말하면 나가서 전도할 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정확히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이때는 뭐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역사해버려야 돼. 도대체 이게 어찌든지. 그래서 정찰해 보니까 하나님 역사했구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한 일 속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웬일이냐.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처럼 어떤 운을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생활을 뛰어넘어요. 생각해보세요. 120명이면 초라한 이 시골 사람들 모인 곳에 이 엘리트가 모였으니 말이에요. 15사람들이 모였단 말은 당시에는 엘리트들이요. 해에서 돌아온 사람들. 돈 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빈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날마다 역사하셔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저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 때 예수가 그러시더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 날마다 역사하니까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자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가 세계복음 하시라고 준 거예요. 세계복음 하시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들의 능력 갖고는 세계복음은 절대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모이는 모였는데. 어쨌든 모이다 보니까 120명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해. 무능한 사람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건 얘는 무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 없느냐.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불렀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정말 부활했는지 아닌지 정말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많이 했는데 내가 뭐잖아. 부활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도 없는 거죠. 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계속 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도 어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매달린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나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거기다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순절을 날 통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 바꿨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은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받자. 무슨요? 아무것도 못해. 자기 앞가림도 안 돼. 앞가림도. 그냥 뭐라 했으니 뭐였을 뿐이지 앞가림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녀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역시 안 되게 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훌륭해 본데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방금 말했지만 훌륭한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주체 못해가지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 내가 볼 때는 정치 가치로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좌우에 요새 하도 좌파 우파가 싸우는데 그것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무조건 아니면 무조건 묻지 마요. 묻지 마. 이런 식이요. 아무리 나빠도 좋은 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내가 매도해버려.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민족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사실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 제도 부탁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 사람, 마음으로는 저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전부 다 절대 누구 말하지 마세요. 정치에 좌우되지 마세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파니까 그리스도 파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복음 파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못 맞다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새 가끔 새벽에 국가를 기도합니다. 문재인이도 기도하고 황교안이도 기도하고. 황교안은 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말하는 걸 보세요. 나는 그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여기 다르다고 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고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역시 기독교는 다르구나. 좀 그래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하더라도 말도 좀 상가해서 하고. 똑같이 나가버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대한민국 침례교회 전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기독교인들은 막 더 날리고 반대로 또 이제 불교도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또 팔을 나눠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전도밖에 없다. 오직은 두 가지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우리 세례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 알아야지. 복음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복음 모르면요, 전도해도 그때뿐이요. 교회에서 전도로 나갑시다. 그때뿐이요. 딱 끝나버려요. 그러나 복음 되면 점점 되면 될수록 전도가 이제 하나씩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언제 어디까지 누르면 되냐? 전도가 되어진 만큼, 신앙산이 되어진 만큼. 내 노력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결단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신앙생활 안 된다. 복음 안 돼서 그래요. 복음 안 돼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그 말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존재가 뭐 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한 달에 그거 받으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진짜 믿으면 하나면 이 성경 나온 그대로는 마음껏 주시거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하루에도 천연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맨 힘들다 하면 안 되지. 수고가 무거운 좀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아침에 일찍 서울 나가려고 지하철 타러 갔는데 젊은이가 양복 입었는데 이 시간이 없는 거 막 뛰어가면서 양말 넥타이를 메고 다더라고. 그 회사가 아마 상당히 좀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넥타이를 매야 되나 봐. 근데 안쓰럽지 뭐 뛰어가면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 나와봤습니까? 느긋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사람 앞에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믿는 거 진짜 맞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맞도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로는 하나님 최고고 하나님은 된다고 하면서도 그만큼 우리 신앙이 어쩌면 이중적이요. 이중적.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이방인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동 죄송한 모슬렘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잖아요. 솔직히 IS를 중심으로. 그 땅이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조상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 뺏겨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긴 걸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100% 모슬렘.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 땅에서 뭐 시커먼 거 나오거든. 처음에는 이게 시커먼 것이 뭐 안 좋은 건 줄 알고 덮어버렸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이야, 돈. 그래서 석이 나오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맨 전쟁,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진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주는 걸 다 놓쳐버리니까 이방인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 성공을 남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니까 되는구나. 무조건 우리가 그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자란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있으나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늘 그분 자전하면서요. 전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면서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생각만 바꿔도 돼. 생각만. 생각도 안 바꾸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인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힘들어. 그게.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그렇고 내가 왜 집사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식으로 갈등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니까. 그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전도밖에 없구나. 전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바꿔집니다. 여기서 안디옥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스데반 활로론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유석에서 상관없다. 결국 이리로 내려오면 된다. 1번에 있느냐 2번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아직도 1번에 있다면 오늘 완전히 2번으로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순절 우리 몇 주절 됐으니까 단순히 감사 차원이 아니고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체험한 것만큼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체험한 거면 바뀝니다. 여러분 맛을 보면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맛있다는데 내가 먹은 거 별로는 나한테는 별로요.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맛있다 해도 나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맛을 안 보면요 맛있다고 하도 떠들었기 때문에 야 나도 가서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벌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해버리면 체험이란 맛이거든요. 체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면 돼요. 은혜. 그 네 가지. 이건 놓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복음이면 된다. 복음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복음이 되면요 어떤 것도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살아납니다. 어떤 것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계 수십억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고 복음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오늘도 성령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요 여러분 진심을 했다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럼 성령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못한 것 중 하나가 불신하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전능하신 분인데. 계속 문 밖에 들어있어.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무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 오셨는데 아무 관심 없다. 그럼 성령도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하나의 구원의 증표물로만 계시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성령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성경 말씀을 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지요. 기도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기도를 하시라고 어떤 것도. 그래서 통콩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시라고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318명의 가병처럼 나도 318명의 가병을 움직일 만큼 나에게 영역과 재력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318명 움직인다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도 장정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날마다 318명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을 움직였다니까. 그 노인 양반이 말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318명의 그 축복을 나의 주사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지역을 복음하게 하옵소서. 내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창조주는 없는 것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명은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만든 겁니다. 발견은 있었는데 못 찾아낸 거예요. 근데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해서 통콩기도 뭐 잡았습니까? 하나씩 잡으라니까 통콩기도. 공짜인데 잡아야지 모르는데 주겠다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물을 겁니다. 이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과 맞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입니다. 한번 뭘 체험을 해야지 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살고 이 지역 살 만큼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꾸 남 생각하고 내가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게 그걸 강조하지.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생명 타는 그날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과 늘 소통하면 돼요. 다방 범사요. 범사에 늘 하나님 소통하면 돼요. 이것이 24시 기도입니다. 신앙에서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말씀이니까 이제 했단 말은 이걸 믿는 사람이 똑같이 역사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전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왔던 일이에요. 우리도 이 능력을 회복하자고 말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로 쉬지 않냐니라.
어떤 자도 복음 들어가면 산다 믿고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정해진 사람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의 축복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어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시리라. 주께서 그 말은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죠. 결국 모든 걸 주님께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도구로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1%도 안 되도록. 늘 나를 없애세요. 1%도 안 되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직장에서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무시 못해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늘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자꾸 마음으로 높이세요. 자꾸 나타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늘도 누려지게 하시고 자꾸 그분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직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보니까 나 같은 말 그대로 부하지고인데 뭐. 근데 무엇인가 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인간은 그런 게 있거든 영적으로. 그때는 생각을 함부로 못 합니다. 이상하게.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진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구나. 하나님 무릎 꿇잖아요, 결국. 바로왕도 그랬고 버디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틀 또 옛 올무 옛 함정 또 옛 올무 이런 것들 다 빨리 나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매여 있어요. 사실은요. 구체적으로 말 않더라도 너무 옛날 거대. 이제까지 해왔던 거. 뭐 잘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전부 다 저주예요. 사실은. 올무로 이런 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틀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거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말해요. 끝나서. 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다 끝났다.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요. 자꾸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라.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늘 비율대로 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들에 매있는 큰 황소를 꽃피 잡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저 어린아이가 나를 끌고 가? 황소가 내 받아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딱 잡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꽃피가 그리스도예요. 잡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좋은 이름. 왜 좋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그러죠. 그래 기도하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되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맡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걸 해나가자. 전부 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나의 미션을 잡으라니까요. 나한테 원하신 거예요. 이 미션은.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럼 이걸 기도하면 돼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되나 성취되도록. 그래야 말씀을 알지. 야,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거 어렵습니까? 나한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미션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 말 미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